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죠? 잘 주무셨어요? 오늘 말씀은 시편 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먼저 시편 3편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편 1절입니다. 1절 읽고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편은 그 유명한 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중에서 다윗의 시편이 이제 73개가 있는데요. 그 73편 중에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시가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들 압살롬과의 그런 관계에서 결국은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그 쫓겨났을 때 써놓은 시입니다. 저희는요, 이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은 영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분일 겁니다. 만일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은 무언가의 보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공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움으로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은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있다면은 무감각이 대부분이죠. 피부에 있어서 무감각은 문둥병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정신적으로 무감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심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냐 부정상이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은 자인데 지금 우리는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아무 데서도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슬픈 자이겠죠. 다윗은요,
새로운 이 시편을 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갈급하고 갈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 시편 3편은요. 이 셋째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아닙니까? 이 압살롬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첫째 형인 암논이 있었는데 배다른 형이죠. 그 암논 형이 자신의 누이인 이 다말을 이제 겁탈을 했죠. 성적으로 그를 겁탈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을 지켜봤습니다. 다윗 왕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를 봤는데 다윗 왕이 그 암논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신의 누인 다말을 겁탈한 암논뿐만 아니라 그를 징계하지 않은 다윗을 향한 그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잠잠히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는 증오의 칼을 계속적으로 갈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암논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외조부가 있는 곳에 이제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다윗이 불러가지고 다윗과 만나게 됐는데 한동안 다윗 왕이 그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하의가 아니었죠. 그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죠. 징계하지 않은 다윗 왕도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 가운데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을 몰아냅니다. 이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이 하는 호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세상은요. 실제로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실세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다윗 왕이 실세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몰려들었지만 막상 압살롬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확정이 이제 섰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이켜집니다. 특별히 그 사무엘하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13장부터 지금 그 19장까지를 좀 요약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있습니다. 그의 지략은요, 얼마나 뛰어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거의 동일하다 할 만큼 그의 지략은 뛰어난 겁니다. 그죠? 근데 아히도벨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로 이제 붙어버립니다. 확실히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시므이라든지 여러 신하들이 이제는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권력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압살롬 쪽으로 다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는 놀란 거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사랑하는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런 신하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들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의 탄식이죠. 그때 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께 그의 마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럼 놀랄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겨났을 때 다윗이
반응하는 이 시편을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 그럽니다. 이 나에게 쏟아지는 이런 모든 화살과 이런 모든 창과 이런 모든 비난들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그럽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쫓겨나면서 그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다. 머리를 든다는 건 뭡니까? 낙심이 있죠. 우리는 낙심하면 머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쿡 숙이죠. 특히 꼬마들 보면은 낙심됐을 때 머리를 쿡 숙이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좀 속일 수 있죠. 어른들은. 그죠? 너 고개 들어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기도합니다. 무슨 소리로요? 자신의 목소리로. 이젠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를 최근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뭐 여러 기도를 하지만 아버지 하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탄식 가운데, 정말 목마름으로, 정말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절명의 그런 소리로,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져야 돼요. 그죠?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저희는 부르짖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의 거룩한 산에서,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거죠. 오절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게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 눕기도 하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의 감정적인 오감의 요소들이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요 담대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천만인이 진을 치고요. 사탄 마귀가, 그런 마귀들이 수백이, 수천이 둘러싸고 있지라도 우리는요, 결코 두려워는 하겠죠. 그러나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누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 원수의 뺨을 친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이 턱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턱뼈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복싱에서 마치 탁 칠 듯이
이 턱을 치면요. 이걸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핑 돕니다. 그죠? 여기 한 대 맞아보십시오. 저는 많이 맞아봤습니다. 어릴 때도 맞아봤고 군대에서도 맞아봤는데 탁 치면요. 이게 다 부서지겠죠. 세게 맞으면. 그러면서 이 원수의 턱뼈를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그 하나님,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이 다윗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를 갈망하는 그 중에 그의 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찾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시편의 이런 모습들이 이 시편에는 많이 있죠.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에 처했을 때 어떠한 시를 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42편에 보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 내 영혼이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모습. 그때 우리 가운데 그냥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5절을 보십시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요 그의 영혼을 추스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 가운데 오는 이 낙심과 이 불안을 우리는 오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오는 비를 막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햇빛, 뜨거운 햇빛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낙심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추구가 있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구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전환을 합니다. 이게 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내 대신 싸우실 그 큰 능력의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사실들을 알고 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요. 이 현상을 보면은 그 낙심과 어둠의 그 구렁, 그 어둠이 가득 몰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요. 그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이유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나 가운데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삭을 살리실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고요. 자신의 자식을 죽일지라도 그를 일으킬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환이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광야 가운데서 여전히 압살롬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 돌이켜가지고 압살롬으로 다 붙어버리고 그때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상실감, 그런 소외감,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이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두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 모임 때 사무엘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사무엘상 특별히 20장에 나와 있는 그 요나단을 보면서 요나단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갈망했는가.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참 좋은 친구다. 그리고 그런 우정은 정말 본받을 만해. 그 부분도 있지만은 요나단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경외심,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 자신의 그 왕자의 신분을 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의 권한을 다윗에게 이양하고 그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무엘상 20장을 보시면요 그 요나단이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요 그 무기든 그 부하하고 두 사람이 용감하게 적군을 향해서 막 나아가요. 완전히 그 너무 좀 전략 전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용기는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막 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적군을 향해서 나간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담대함과 용맹함 못지않게 그 다윗을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정말 그의 성품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정말 멋진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참 많이 다르죠. 거의 미쳐가고 있는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을 그 앞에 두면서 그 요나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왕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권한을 가진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회사에서도 또 얼마나 위로 올라가려고 난립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요. 이 명예와 이 권력은 대단한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요나단은 그 부분에서 그것들이 절제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서 자신은 쇠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요나단을 보면서 신약의 침례 요한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보다가 저희가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욕구가 있고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니라.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는 형이죠. 예수님보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좀 침례 요한이 오래 살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사도의 조건 중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그의 그 부활하신 그런 모습도 경험하고 또 그의 분부한 것들을 또 전하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분들이 바로 사도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근데 침례 요한은 조건을 다 갖추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조건을 갖췄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를 만나보고 나서 요한은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그의 믿음의 색깔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요,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중에 헤롯의 파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접시에 그의 목이 순교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됐죠.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는 그의 시작과 그의 중간과 그의 끝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제가 저희 그 목요일마다 저희가 수요일이나 목요일마다 저희 그 신우회에서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 앞에 말을 떠서 그 흥나세라고 이렇게 줬었습니다. 저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 흥나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도적이 되길 원해요. 그죠? 우리 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물질적이든 어떤 명예적이든 어떤 실력적이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흥하길 원해요. 근데 왜냐하면 경쟁 구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길을 그는 잘 파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여러분들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침례 요한의 이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흥나세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막 올라올라 그럴 때, 막 흥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거에 이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거의 동일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겠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죽 그 살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두 가지 이거에 꽂혀 있습니다. 그 흥나세, 나죽 그 살. 무슨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렸으면 좋습니다. 나죽 그 살. 아니 다 잊어버려줘요. 그 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그가 살고 있다. 어디에? 내 안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느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인지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죠. 저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이 말씀을 보고 뜨거워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에 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덤에 가본 사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되는 그 엠마오로 쭉 가고 있었는데요. 둘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들이 또 만난 여자도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여전히 슬픈 빛을 뜨는 것은 그들 가운데 부활이 그들 가운데 제대로 믿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들 가운데 슬픈 빛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때 한 사람이 이렇게 오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보니까 글로바라 합니다. 글로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거의 한 3일 며칠 됐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셔요? 모르고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한 숙소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했던 분이 식탁에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건네고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팍 눈이 떠지죠. 그죠?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떠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셨던 거예요. 계속 있어 왔는데 몰랐고 그들이 음식을 대할 때 그때 눈이 팍 터진 거예요. 한간에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그 사건이 이들 앞에서 그 증거가 되신 그 주님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을 볼까요? 30절부터 읽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음식을 잡술 때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그걸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 이제 알아보시니까 주님이 이제 안 보이시는 거죠.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요. 이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죠. 그 순간 이제 그 공간을 이제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몸이 바로 영화로운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 영화로운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32절에 바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매일 일상이 다람쥐 쳇바퀴 같고, 물론 다윗과 같이, 또 이 시편 42편 이 기자와 같이, 또 초대교회의 이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운 거고요. 우린 찬양할 때 우리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말씀 봤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의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또 사랑하고 우리가 바보처럼 그들에게 져주고, 그죠? 그래, 네가 흥해라. 오히려 내가 쇠하여주고, 그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살고 나는 죽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한 가지 일어날 때 우린 비로소 그때 고정되지 않고 성장됨의 그런 속도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참 진짜 노인은요, 성장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히려 80, 90대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겁다면은 그는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20대인데 한참 그럴 때 낙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만 자신의 삶을 제한시키는, 그래서 게으르고 늙은입니다. 주님 앞에서요,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이 욕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감없이 이 순수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욕구, 우리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픈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산 제물로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싶은 그 청년, 이 영적인 목마름, 배고픔, 이 주님의 몸된 신부인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나의 은사를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말만 성장한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성장은요, 그리스도를 먼저 갈급해야 하고 목말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요, 비록 미천하지만, 부진하지만 한 개의 한 개의 돌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죠. 산돌이라고 합니다. 그죠?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죠.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한 대 엮어서 산돌의 집이 되어 가시는 거죠. 산돌의 집. 이런 영광된 건축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지 못한다면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요.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 있습니까? 하고, 주님, 제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정말 제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시편 3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라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서 살고 정말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 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겠습니다. 그 멍에는 쉽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그 멍에인지 우리가 그 멍에를 기쁘게 여기며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이 점점 저 안에서 좀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번져가는 그런 나라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